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마마클럽 춘천지부를 대표 맡고 계시는 우리 김하숙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아마 마마클럽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하숙 권사입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마마클럽 대표님이세요. 네. 우리 마마클럽 춘천지부 일단 마마클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마마클럽은 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네. 마리아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긴다. 네.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귀한 여성분들 네. 두 분의 이름을 아주 앞글자만 따가지고 마마로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이밍인데 네. 이게 원래 춘천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원사님? 네, 부산에서 시작된 건데요. 네네. 마마클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도시를 이루는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네네. 또 가정, 교회, 지역, 나라, 북한, 다음 세대 선교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네. 자발적, 독립적, 중립적 여성 기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네네. 부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부산에서. 네, 마마클럽은 2008년도에 부산의 6명의 6분이. 네, 6명의 무명 기도자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방송 계통에 계신 분이 각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또 시군을 방문하면서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는 항구 도시를 볼 때에 네. 부산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우리 어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을 주셔서 살려달라고 또 우리 부산을 고쳐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네.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우리 춘천지부가 생긴 건 언젠가요? 춘천지부가 생긴 것은 네. 11월 29일 작년 우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부산에서 6명의 어머니가 기도 모임을 가진 시작이 14년 만에 춘천까지 온 거네요. 네네. 그렇죠. 부산 분들 대단하시네. 네. 그러고 그렇게 사실 기도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른 기도 모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네. 이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교회 전체적 연합을 이루어져서 이 기도의 레일이 우리 지금 춘천을 예를 들면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기도 레일이 깔려 그래서 원주, 홍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네. 그 연합의 기도 운동. 기도의 레일이 깔린다. 예. 우리 고속철도 같이 그냥 기도의 그렇죠. 어떤 확장성이 확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시작된 거하고 같이 우리 춘천에서 시작했을 때는 어떤 연결점이 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2월에 춘천 성시화 운동이 시작한 지 50주년 되는 작년이 그랬죠. 네, 신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집회 간교에 했을 때 우리 조규mek 권사님 대표님 오셔서 네. 그 마마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반응하시고 네. 성시화 본부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 춘천에서도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열정을 가지시고 네. 각 교회가 연합화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시화 50주년하고 네. 이 마마클럽 기도회가 좀 궤를 좀 같이 해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성시화의 네네. 울타리에 있는 마마클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합하는 성격이 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연합을 좀 잘 보여주는 운동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마마클럽 저도 많이 듣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우리 대표 권사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더 좀 이해가 좀 잘 되네요. 그러면 지금 조직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세요? 지금 조직은 지금 팀장들이 타교회 권사님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양팀, 회개팀, 예배팀, 총무팀, 영상 또 뭐 이런 각에서 8영역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럼 이제 그럼 대개 다 어머니들만 모이셨어요? 네,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팀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50대 젊은 엄마들. 네, 엄마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60대 후반인데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울타리를 짓고 이제 지금 젊은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 운동이. 그래요? 네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도의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8개 영역? 네네. 예, 어떻게 되죠? 8개 영역이? 8개 영역이면 첫 번째 영역은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 예, 북한을 위한 거. 북한. 한국교회. 한국교회. 강원도와 춘천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와 열방을 위한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한 8개 영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번 모일 때마다 8개 영역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시나요? 매일 모일 때가 아니라 매일 매번. 아침 7시에 매일 아침 7시. 동일시에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 하긴 뭐 지부니까 이제 강원도 춘천이겠지만 이게 각 지부마다 자기 지역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그렇네요. 이 8개 영역 뭐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보이지만 뭐 좀 특별한 거는 여기 이제 북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럼 전국이 다 똑같아요? 8개 영역은? 네, 8개 영역인데 우리가 강원도와 춘천은 그거만 지역마다 다르고 다 똑같은 것이 동일시한 7시에 전국에서 몇십만 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마로서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정말 뭐 그런 기도 모임이네요. 네네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마마클럽이 좀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네. 네. 새내기예요. 새내기. 그러면서도 뭐 분위기 정말 좋겠네요. 모이시면. 네. 분위기도 좋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엄마들이 살으니 아이들도 살고 가정이 살고 아이고. 남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편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권사님은 권사님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우리 원래 권사님 고향은 춘천이 아니시죠? 강원도가? 네. 강원도가 아니고. 우리 충남 당진입니다. 아름다운 당진. 충남 당진. 네. 근데 어떻게 춘천에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 춘천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남편분 고향이 춘천이신 것 같아요. 네네, 춘천 본tum. 근데 권사님은 어머님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외가댁에서 이어오는 신앙이 지금 5대째고요. 5대째. 네, 저희 엄마는 그렇군요. 이제 믿는 집에서 안 믿는 남편과 만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 불신자셨던 거죠. 네. 완전 상반되는 가정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어온 신앙이 끈이 저에게 딸로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셨겠네요. 네, 어머니 따라 구역 예배부터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구역 예배 같으면 와 정말 구역 예배 인원도 많고 막 목사님이랑 쭉 해서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음식 막 정성껏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랬던 시절인데 저희 엄마가 맡은 구역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정착지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정착지 해서 북한에 내려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당진에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래. 그게 쫙 연결해서 집 짓고 모여 살던 그런 곳에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북 신앙민들이 모여 사신 곳이네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건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타지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수용하셨어야 그 구역 운영이 됐을 텐데
그래도 와, 꽤 대단하시네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많이 가난한 모이고. 그 동네지만 네. 그래도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정착지라 그랬군요. 네, 정착지라고 해서. 그리고 네. 같이 예배 드리고. 네네. 네.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린 어린 시절에 이제 기억이 있고. 그럼 이제 한국 전쟁 직후였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네. 50년대. 제가 56년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다 공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거기서 고향에서 뭐 계속 사셨던 건가요? 이제 아니죠. 교육은 서울에서 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영접한 이때는 언제셨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을 잘해서 네네. 그냥 모태신앙들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뭐 믿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결혼하고. 네. 네. 근데 결혼하시고는 어디 미국을 가신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 따라서 공부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 가서 거기서 남편도 거기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유학 가셔가지고 네. 교회 생활 집중하시고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 참 많은데 미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아이 만났고 남편 공부하는 애 기르고 애 낳고 기르고 애 낳고 기르고 남편이 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죠. 공부하고 늦게 오는 시간. 네네. 그리고 교회 주말에 중심적으로 살았고. 교회 가시고. 네네네. 그러셨네요. 네네. 미국에서는 어디 계셨어요? 콜로라도에 있어요. 컬로라도. 네네. 네. 야, 그쪽이 아주 영적 분위기가 좋은 지역, 네. 뭐 스프링스 이런 네네네. 데가 교회들도 부흥되고 좋은데 여기도 뭐 겨울엔 추운 모양이던데. 춥고 스키 타고 뭐 만년설 구경할 수 있고. 그렇죠. 네네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자녀들도 여기서 컸겠네요. 그럼 권사님. 네, 자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그렇게 아이들이 미국을 갔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네, 태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군요. 와서. 예, 여기서 있다가 다시 이제 이제 가는 그렇게 기회가 해서.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미국에 사시고. 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지부 마마클럽 춘천 지부 대표이신 우리 김하숙 권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그 신랑 되신 남편 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신앙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정 어머니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편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 엄마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연결해서 그 인도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교회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아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권사님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건 30대 중반이었다. 그때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제 우리 남편과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네. 남편은 그냥 제 의견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시댁을 하는데 네. 시댁하고 너무 다른 문화예요. 그랬겠네요. 예수님 안 믿고 종갓집 장손이고 3대 독자 우리 아버님 3대 독자에서 아들을 안 장남이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그런 스토리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사당 차례도 하고 막 이렇게 산신도 지니시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제사를 이제 제대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안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밤 12시에 제사. 그렇죠.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사를 한 13번 정도로 13번이요? 1년에 13번? 네. 그럼 이제 여자들은 안 들어오고 남자들만 막 절하고 그런 집이었나요, 혹시? 그렇죠. 여자들은 뭐 음식만 차리는 거고. 그렇죠. 저녁에 뭐 제사 지낼 때는 모자도 쓰시고 두루마기 입고 갓도 쓰고요. 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뭐 그런 어쨌든 법도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네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 인격적으로 강하게 만났던 일은 30대 중반이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있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시댁에 와서 그걸 이겨내려면 그렇죠. 하나님 네. 비밀한 것들 또 저에게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 강권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네. 저를 도우셔서 그 시댁에 살 때 타협하는 게 없었어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그들을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너가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의 그 비밀한 것들을 몰랐으면 타협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 없었는데 한 그 결론은 저희 시할머니, 시어머니, 아버님 다 복음으로 구원해드리고 또 천국까지 모셔드리고 그 제사를 하던 거 다 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네네. 그래도 그 다 구원시켜서 천국에 다 보내드렸어요. 아버님은 네. 3개월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제 품에서 아이고. 안고. 네네.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그 젊은 30대 엄마였을 텐데 네네네. 그 제사 13번 드리고 있는 그 집안 전체를 복음화 한다는 게 이야 뭐 대단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러셨군요. 네. 그때 많이 우셨겠어요? 많이 울고 네. 시대에 가려면 통성기도로 그냥 무장하고 갔고요. 그렇겠네요. 제사 지낼 때는 십자가를 많이 긋었고요. 그리고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텔레비에서 어떤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건이 꼭 그렇게 나더라고요.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네네. 네. 그러면 저거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래서 좀 뒤로 물러서고 근데 하나님 때에 그도 한 15, 16년 전에 네네. 예수님 믿고 또 제사도 다 폐하고 예, 아버님 나중에는 내가 너한테 졌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네. 제사가 없고 이제 예배식으로 그리고 제사도 다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근데 그럼 제사 음식 잘 만드시겠네요. 제사 음식 네. 엄청 잘 만들죠. 그렇죠. 네. 이거 그 집안마다 음식 만드는 뭐 스타일도 다양들 하던데 지역마다 다르고 한데 근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본 거를 가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럼 어머님이 그냥, 처음엔 배웠고요. 네. 93년 딱 되니까 어머니가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 93년부터 제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배우고 뭐 닥치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제사들 드려도 뭐 간략하게들 하시고 또 제사에 대한 걸 종교에 상관없이 요즘은 힘드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사 열심히 드리는 그런 집안들 보면 그 법도가 아주 엄중하잖아요. 네네네. 아주 뭐 정말 목숨같이들 지키시고. 놋그릇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놋그릇이요? 정말 무겁고 네. 그거 닦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네네. 엄청. 야 대단하네요. 네네. 그걸 뭐라 그러죠? 상. 유기 세트라고 해야 되나? 네. 유기세들 다 했는데 네. 나중에는 목각으로 바뀌고 나중에 또 그러셨군요. 스테리로 바뀌고 그러다가 네,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 유기가 저기가 경상도 가면 방자 유기라고 네. 또 유명한 유기 있는데 네. 얼마나 무거운지 야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녔나 한상 차려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전도하고 야 그런 배경이 있으셨네요, 권사님도. 네. 교회 가면은 뭐 어떻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마마클럽 하면서도 예전에 동역자들을 같이 모아서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고 네. 그들의 또 기도와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면서 그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마도 가족 전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권사님 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가족 전도의 상황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종교가 다른 가족이 있고 또 뭐 교회에 상처받은 가족들이 있고 뭐 다른 관계 때문에 권하는 거 아예 거부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래도 권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제 뜻대로 막
기도하면서 네. 힘을 다하고 막 가서 막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인 거였는데요.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알겠니? 네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의 사랑을 네가 몸소 보여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친정 엄마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신하고 네.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같은 말도 설득력 있게 하려면 네네. 지갑도 열고 태도는 낮추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네. 야, 가족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 집사님 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이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아, 그럼 이제 집안일도 얼마나 그 장손의 이제 아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맏며느리셨네. 네네, 맞네. 그러면 정말 마르다 같이 일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르다처럼 마르다 같이 그냥 그냥 손 마르게 그저 뭐 일하셨을 텐데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 네, 그분들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공감해주고 예, 들어주면서 그 함께 하면 그분이 감동하고 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을 따라서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공감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단호하게 또 선포할 땐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원칙은 쉬운데 네, 사실 원칙만 맞아요. 하는 거는 쉽지만 맞아요. 그 인내한다는 게 그게 뭐 보통 일일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충만하다 보면 그렇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들 봅니다. 특히 이제 제사 문제, 요즘은 확실히 저래도 제사 문제로 갈등 빚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뭐 절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사 음식 차릴 때 먼저 가서 일하고 네. 장 볼 때 돈 제일 많이 내고 뭐 이런 말씀들. 근데 그냥 예수 믿는 며느리는 그냥 음식 차릴 때 늦게 오고 음식 먹고 나면 제일 먼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 장례를 했다는 얘기는 되게 감동적이네요. 아버님인데요. 네네. 정말 그 우상을 섬기던 아버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전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옆에서 손을 잡고 찬양을 계속 귀에 틀어줬거든요. 그러면 당시 춤을 추셨어요. 그리고 춤을 추셨다고요? 돌아가시 몇 시간 전까지?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요? 임종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돌아가시 전에 예배를 왔는데도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이 계시다가 가셔서 모든 우리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임재 가운데 보내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제가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옆에 앉아서 보면서 손잡고. 부모님을 집에서 모셨어요, 그러면? 안 모셨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2년 전에, 3년 전에 가셔서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러 들어갔죠. 남편하고 둘이. 그렇군요. 2년 3개월을 모시고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렇구나. 그 어머니나 아버지 전도에 오랜 시간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위로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불신가정 가문 전체를 이렇게 구원하셨네요. 진짜 뭐 마마클럽 대표하실 만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죠. 아마 같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상황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셔야 되겠는데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믿고 계시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꼭 지키셔야 된다 생각을 그렇게 맞아요.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맞네요. 네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마마클럽 춘천지부 대표이신 우리 김화숙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춘천에 오셔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 출석하신 거는 한 2002년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와서 이제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선교 사역 하신 것 같아요. 네, 2005년부터 네. 코로나 오기 전 20년까지 선교를 많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 단기 선교. 네네네. 약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지금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은 많이 갔고요. 뭐 베트남 아니요. 지금 필리핀, 네.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확실히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지시죠? 그렇죠. 저희는 미션 퍼스펙티브 스쿨 그거를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 그 공부를 하고요. 저희 남편과 둘이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부부가 같이 가신 거예요? 네. 부부가 같이 저희는 어떤 교육을 받든 어떤 훈련을 받든 똑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받고 저희가 이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교에 우리 눈을 돌려서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남편이 그런 선교학교도 운영하면서 그래요? 조금 몇 년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수료생들하고 같이 다녀오곤 했고요.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청년부 뭐 이런 갈 때 같이 동역자로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시는 과정 중에 방글라데시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방글라데시로 갔더니 거긴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저분도 하고 뭔가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뭔가가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그렇고 그때가 라마단 라마단 그 시기였던 그 이슬람의 이제 금식 기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갔던 동시에 갔어요. 저희들이 땅밖에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가 하락이 되면서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무산됐던 기념 그런 뭐가 무산돼요? 그 라마단 기간이 기도가 비가 와서 밖에서 기도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추우니까 그것은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거 기억이 많이 났어요. 이제 가셔서 아마도 영적 대적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셨겠죠. 방글라데시면 세상에서 제일 좀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사람은 참 많은 아마 여행이어도 여행객도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나라였을 텐데 가셔서 마침 또 라마단 기간에 또 여행 가셨네요. 그 낮에 식당도 잘 안 했을 텐데 그러면 글쎄 한국 사람을 사서 그 어떤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지역은 그 특별한 경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근데 그때 이제 더 좀 인상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선교 무용팀을 만드셨어요? 네. 그 선교센터 그쪽에서 같이 일하면서 선교를 통해서 워십을 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 무용팀을 초기파적으로 모집해서 선생님 모시고 무용을 워십을 배웠고 또 선교 갈 때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몸찬양 이런 몸찬양인가요? 네네네. 부채도 들고 하시나요? 네, 부채도 들고. 근데 지금은 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이제 그 팀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찬양이나 이런 뭐 우리가 볼 때 뭐 율동처럼 보이는 월십 댄스인데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막 뭐 외부에서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어디 초청받아서 밖에도 하고 일본에서 방송국에 또 거기 무대에서 방송국이요? NHK 거기에서 NHK요. 거기에서 무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본 분들은 그게 호응이 좋으시고요. 그 뭐 비행기 값 이런 거 대주는 게 없어요. 자비량인데 거기에서는 비행기 값도 조금 대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오늘 우리 마마클럽 춘천지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화숙 권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마마클럽 얘기 이제 좀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마마클럽 지부장으로서 이제 대표직을 어떻게 그 대표가 되셨어요, 권사님 정말? 글쎄요, 우연한 건지 하나님 계획하신 건지. 네. 제가 매일 이제는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평교구장직도 내려놓고 이제 아버님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또 다른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제가 매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다 살다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아름답게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매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신년 50주년 성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집회 기간에 권사님이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반응했었잖아요. 그럼 누군가 대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저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근데 오셔서 이런 게 있는데 대표가 누구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권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아까부터 자꾸 나이만 다루시는데 보기엔 전혀 안 많으세요. 그랬는데 그거 될까요? 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네 경험 다 내려놓고 제로해서 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떠니.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환경이 이제 집이 이렇게 빈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내가 저 집을 선교사님들 잠시 머물러 가는 집을 하나님 이거일까? 그래서 그걸 다 수리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몇 분이 이제 선교사님들 오고 그게 긴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딱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거 앞으로 할 일이 더 이게 기도에 할 일이 남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시와 그 임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김하숙 권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종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네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은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시작 안에서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꿈이라고 하나님 계획하신가 제가 계획을 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춘천 많이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오고 싶어 하시는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권사님의 그런 친절과 베풀미 되게 큰 힘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맡으셨는데 춘천 어머니 학교도 하셨어요, 권사님? 네, 어머니 학교 2005년인가 그때 처음에 이쪽에서 개설을 하면서 지부장 처음으로 맡아서 그걸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합 사역이 뭐 처음은 아니셨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경험도 있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가정을 복음화했으면 뭐 이런 연합 사역에서도 좋은 뭐 영향력을 끼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한 몇 달 이제 됐는데 지금 마마클럽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 좀 좋고 어떤 게 좀 유익함이 있을까요? 기도를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8영역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성경을 자주 많이 봐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신문과 이 성경과 함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도전이 됐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로 전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경을 좀 넓혀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금 살아야 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개설을 발대식을 앞두고 교회를 140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코로나 시기에 죽어있던 중보기도가들이 살아나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한 300명의 카톡에 단톡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기도 제목을 7시에 딱 받으시면 그분 교회에 영역별 그 팀별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매일마다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달에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300명이 들어있는 카톡방에 딱 올려지면 거기에서 교회 대표들이 그 교회의 안수 집사나 권사회나 이렇게 해서 딱 기도문을 또 올려드려서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 전달돼서 전달돼서 그래서 기도가 되게 살아나고요. 그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막 일으키는 것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참한 교회에서는
그럼 이걸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이 단톡방에 네. 같이 초청되어서 거기서 기도문을 받아보시고 그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네. 제가 또 통화하고 허락을 받고 단톡방에 초청이 되면 단톡방에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기도만 하면 기도 올리는 부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도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좋겠습니다. 그럼 단톡방에 초청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디 신청하나요? 어디다가? 그렇죠. 왜냐면 네. 원하시는 친구분들 거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네.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마마클럽에 거기 들어가셔서 일단은 신청하셔서 그 기도문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마마클럽 회원들이 이제 동시에 네.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들 중에 지금 특별히 권사님이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네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게 뭐 영역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네요. 네네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춘천에서 시작한 이 마마클럽이 강원도 전역에 가서 하나님 평양에서도 네. 우리 발대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평양에서 네. 좋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시겠죠. 아, 그럼 강원도에는 지금 춘천 지부밖에 없나요? 네네, 춘천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원주에도 지부가 생겼으면 뭐 이런 네. 소원이신 거네요. 네네. 원주를 타격으로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 분들도 카톡방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춘천에서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15년 전에 시작한 이 기도 운동이 이제 춘천에 들어오고. 사실 생각해 보면 부산도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 운동이 그래서 부산도 되게 잘 돼요. 굉장히 제일 잘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영적인 운동과 영향력은 이런 무브먼트는 뭐 지역의 거리하고 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고받으면서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코로나 전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5개의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2년 네네. 동안에는 지금 21개. 어이구야. 그리고 코로나 때 더 성장했네요. 네, 굉장한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21개 지역. 그런데 네. 강원도는 춘천 하나. 네, 지금 거네요. 강원도하고 대구만 도에 하나 있고요. 아, 지금 그래요? 서울에도 지금 노원구, 관악구, 용산구, 성북구, 뭐 이렇게 청주, 대전 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왜 적죠? 대구하고 춘천하고는 지도별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한 군데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네네. 그래서 지금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저 대구에 오래 살다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좀 마마클럽도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서울에는 구마다 하나씩 있네요. 거의 막. 네. 지금 이제 시작하고 막 있는 단계에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 지금 3월 1일 날이 뭐 좀 마마클럽 입장에서 좀 중요한가요? 네. 지금 3월 1일에 부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 춘천은 이제 11월 29일 날 발대식을 했고 저희는 이제 1회가 시작되고요. 네. 부산에는 지금 12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3월 1일 날이에요. 근데 이번에 귀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러니까 직접 모이는 거예요? 네네. 모여서 네네. 각 지역에서도 가고요. 저희도 갈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3월 1일부터 지역별 연합 집회가 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연합 집회가 이제 1차 집회는 부산에서 하고 그리고 춘천은 언제 해요? 저희 춘천은 7월 7일에 있습니다. 말씀분인데요. 날짜 기억하기 좋네요. 7월 7일. 네, 7월 7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네, 순복음 춘천교회고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거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부산에 첫 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별로 뭐 2차, 3차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달마다. 달마다. 네네네. 그럼 7월은 이 춘천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강원도의 어떤 대표성 있는 집회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뭐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이지만
8개 영역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심이 되겠네요. 네. 중심이 되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니까 네, 네. 다음 세대를 앞세우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이런 기도를 이어갈 수 있던 그 소망을 갖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하여튼 오늘 뭐 마마클럽을 처음 들으신 분도 이름은 아마 기억하기 쉬우실 거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은 제목을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들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좀 회원들 간에 네.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네. 응답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일들도 좀 많이 있으신가요? 본인들이 살아난다. 네, 본인들 살아나서 기도를 왜 해야 되고 본인이 기도함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그래서 뭐 이웃 지역이 뭐 모든 것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침체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던 네. 그 영적 그 기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문 봤는데 기도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네네네.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 있는 내용들이 네네. 가득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읽는 것만도 기도가 되겠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8개 영역을 쭉 읽는데 그 매일마다 매달마다 그런 기도문이 올라오는데 네. 시간이 7시라고 그러셨죠? 네, 딱 7시에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네. 7시에 올라오면 저는 또 우리 춘천에 딱 보내고. 그럼 그걸 한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한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예. 전체 한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개로 나눠서 하기 네네. 때문에 한 1분 안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한번 읽는 게 뭐 양이 많은 건 아닌데 네네. 그런 기도의 제목이 금방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쓰셨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짧더라도 함께하는 그게 사실 기도에 힘이 생긴다. 그리고 네. 매일마다 한다는 그게 이제 중요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호응하시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우리 이 춘천지부가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2월 23일 날 네. 이제 우리가 3회 네.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때 이제 많이 오시고 지금은 네.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사모님 카톡방에 45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협력하시고 너무 이제는 새내기지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23일 연합기도회는 몇 시에 어디서 하세요? 오후 2시 목요일이고요. 네네. 오후 2시에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첫 해니까 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하네요. 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네네.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 1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네. 대표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임원들이 계신가요? 뭐 스태프들이 있나요? 스태프들 아까 그 팀장들이요. 팀장들. 12분이 지금 팀장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분들하고의 멤버십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앞으로는 하여튼 뭐 원주를 넘어 평양까지. 소망입니다. 네. 뭐 부산보다도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아주 뭐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 거룩한 욕심도 있으시고 네. 또 함께하는 열정도 있으시고 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